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왜 신약성경에서는 이제 이 가계의 저주, 구약시대 율법의 저주들을 심각하고 깊이 있게 잘 다루지 않느냐, 그런 것을 왜 구체적으로 더 많이 가계의 저주, 조상의 죄로 인해서 내게 전가 되어져 내려오는, 내게 흘러내려오는 죄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 않느냐 하면, 사실은 주님의 복음서 안에 그것이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복음서 안에 이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깊이 들어가서 과거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죄를 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핍박을 많이 당하셨어요. 핍박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나를 믿는 너희도 핍박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당했느냐? 그 시절 초대교회 때 무수히 많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렸느냐? 그것이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대가 이 아벨의 피로부터 선지자 사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런 것이 그런 거예요. 왜 이 세대가 담당하느냐? 불신자들은, 주님을 판 사람들은 그러한 심판을 받고, 또한 주님의 자녀를 또 담당하는 게 그렇게 담당하는 거예요. 뭘로요? 순교로 담당하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순교로 담당할 핍박으로 담당하는 것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렇게 치르는 것이, 그렇게 담당해 왔던 것이, 그리고 그런 것을 가장 쉽게 이렇게 제거하고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주님께서 보통 복음서에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 답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도 그 답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원수를 사랑할 때에 가게에서 내려오는 많은 저주들이 끊어집니다. 끊어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과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당연히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원수를 누가 사랑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많은 마귀의 역사와 저주들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원수가 뭡니까? 나를 모함하고, 나를 이간질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헐뜯고, 회사에서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뭐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때 되면 생일 때 되면 생일 선물 챙겨주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엽서 보내죠. 그 문자로 안부 전화 문자로 하죠. 전화 자주 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론 원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열에 8, 9은 원수의 성격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지요. 악하지요. 악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셔서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왜 내 삶에 원수가 많이 나타나느냐? 악의 저주가 많으면 원수가 많이 나타납니다. 악의 저주가 많으면 사람 가운데 좋은 사람이 많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을 모면하는 가장 중요한 길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면 악한 사람 나타나지만 좋은 사람 하나님 붙여주시죠. 하지만 그런 것도 기도도 안 하면 악의 저주, 죄로 인해서 내게 내려오는 그것들 때문에 나를 사기칠 사람이 나타나고 나를 홀기는 사람이 나타나고 내 삶 속에 좋지 않은 걸 가져오는 사람이 나타나고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삶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일이 생깁니다. 내가 들어가는 집이 그냥 빚을 지는 곳이 되고 내가 들어가는 곳이 고생만 많이 하고 남만 이롭게 하고 나는 손해보는 자리가 되고 내가 일하는 건 직장이 내게 많은 걸 남겨주는 직장이 아니라 손해보는 직장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는 것. 왜냐하면 나도 그렇지만 내 부모, 그 윗대들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되었겠어요? 원수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원수가 되어서 저주를 초래하고 저주를 가져왔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푸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성경의 회개는 100가지 회개가 있어요. 첫 번째 회개는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을 주님은 정확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회개할 때에 어떤 회개를 합니까?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기 삶을 회개할 때에 주님 보소서 내가 재산 가운데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내 재산을 반뚝 잘라서 갚지 않고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걸 착취하고 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구원이 여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삭개오가 회개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삭개오가 돈주머니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돈 잘 벌고 좋은 돈을 벌고 못된 길에서 돈을 안 벌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회개를 안 받아줍니다. 그것은. 그 회개를 안 받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회개에서는 내 행함이 따를 때에 회개가 어떤 행함요? 행동으로 회개를 보여야 되는 것이지요. 너희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회개해라 고백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단에 재물을 드린다고 예배 중요해요. 예배 중에 예배를 그치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고요? 형제에게 가서 사과하는 것. 그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푸는 것. 잘못을 비고 사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진짜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 안에 숨어있는 것은. 그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와서 다시금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야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원수들이 많이 생깁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지어져 왔던 내 윗대에서부터 흘러내려왔던 그 저주들을 여기서 어떻게 푸느냐 여기서 어떻게 끊어버리느냐가 알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죠. 원수가 이제 가정에 있죠. 원수가 주님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집안에 있다고 그랬죠.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그랬죠.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집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만납니다. 사랑도 많이 주고받지 원수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자식도 원수가 돼요. 원수가 자식이 나를 예수와의 문제를 통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식이 원수가 되는 거죠. 부모도 원수를 만납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장인, 장모 원수를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너가 하느냐 하는 것이 주님은 그걸 보시고 거기에서 가게에 많은 저주가 끊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거기서 좌우지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보셔요. 내가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말씀을 좀 가르치고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듣는 귀가 둔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가지고 제가 설명하려면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준비해도 가르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어디에 있으면요? 성령의 인도에 있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율법 아래 이 세상이 다 가치였고 율법 아래 죄 아래 이 세상이 가두어졌다. 너희가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려느냐? 율법 아래 들어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법률 같은 거예요. 그걸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안 지을 때는 이 형법이라는 이 법, 여러분을 벌하는 그 법 안에 있어요? 법 밖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법 밖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법도, 이런 율법은 심판의 법이 대부분이 율법의 법이에요. 심판의 법, 저주의 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여러분이 어기지 않는 한은 율법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그러지 여러분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 율법 아래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다고 말은 죄를 지어서 율법의 저주 속에 갇혔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앙선을 잘 타면서 신호등을 어기거나 중앙선에 침범한다거나 이런 차량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 법 아래에 있을 수밖에, 도로교통법 이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한 법을 지키면 법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율법을 어기면 율법이 나를 대항하고 율법이 나를 공격하고 율법이 나를 저주하지만 내가 율법을 바로 지키면, 또한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율법 아래 들어갈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 있어요. 율법 벗어나서 율법을 이루는 삶,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사는 길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율법을 이루는 삶이다. 그까지 이제 좀 복잡하게 나가니까 어려운데 그까지는 생략하고 다음에 들을 기간이 있어지면 그런 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좀 깊이 있게 가르쳐야지 할 부분이에요. 갈라디아서 이런 것도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거기서 율법 아래 있다, 율법 벗어난 사람 어떻게 산다 하는 것은 이게 그만큼 주일 안예배나 오후 예배 잠깐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조금 알고 안다는 착각 속에 교만 속에 사는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로마서 말씀을 제가 해석하고 설명한다면 얼마나 알아먹겠어요 도대체. 알아먹기 어려워요. 그만큼 듣고 깨닫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맨날 주일 낮이나 오후 되면 신앙의 기초밖에는 제가 다룰 수가 없어요. 기초. 맨날 기초만 듣고 다 됐다 생각. 맨날 덧셈 뺄셈만 가르치고 곱셈만 가르치면 그것만 듣고 다 됐다 그러면 정말 전문적으로 무식이 초친다 그러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물으니까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했어요. 사마리아인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유태인이 다쳐서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누가 도와줘요? 사마리아인이 도와줘요. 그러면 사마리아인하고 강도 만난 이 유태인하고 사이가 무슨 사이냐는 말이에요. 사이가 무슨 사이냐? 무슨 사이예요? 친구 사이? 이번 원수 사이? 원수 사이입니다. 원수 사이. 원수 사이고, 그러면 강도 만난 그 유태인이 사마리아인을 원수로 여기고 공격을 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이 유태인을 공격하는 겁니까? 유태인이 사마리아인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멀쩡한 강도 만난 유태인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인은 억울하게 당한 입장에 있는 거예요. 당한 입장에. 그런 입장에서 원수예요. 근데 가다가 강도 만난 유태인을 만나서 그 사람을 도와줘요.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같이 하라. 거기에서 많은 저주의 고리들과 문제들이 차단되고 끝나는 부분이 많아요. 거기서 끝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느냐? 저주의 가장 많은 부분의 저주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십계명 1계명,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십계명 1계명,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2계명,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망령때 일컫는 3계명,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보내는 시간이죠.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구약시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그런 모든 죄들이 만연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뭘로 풉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꼽는 거예요. 이 성경을 모든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율법이 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뭘로 끝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웃 사랑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 율법의 저주가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지 구구절인 율법의 저주에 대한 부분을 구약성경에서 끝이고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한다는 이야기는 미운 놈 뭐 하나 더 줘요? 떡 하나 주죠. 그 나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보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누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이런 많은 죄악의 문제와 많은 저주의 문제가 풀어지는데, 우리들은 전혀 그것하고 별개의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별개의 문제 생각해서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어찌 원수를,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상대할 수 있겠어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요구하시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서 축복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기도,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 자식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럼 축복은 어디에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데 엄한 데서 찾아. 내 원수와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축복이 달려 있는데 내가 엄한 데서 찾는 거예요.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며?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못되기를 기도하겠어요? 잘되기를 기도하겠어요? 기도는 다 잘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잘되기를. 잘되기를. 그러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윗때부터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살았어요. 저주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원한을 굽는 거에 저주한다 그러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네가 잘 될 줄 아냐 그런 거 다 저주예요. 그렇게 하고 산 사람은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그 사람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아요. 근데 한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동네에서 악다구니 쓰고 저주하는 것은 쉽게 듣는 거였어요? 못 듣는 거였어요? 쉽게 들어요. 악다구니 쓰고 저주하는 거 쉽게 듣습니다. 그러면 저주한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당사자에게 저주가 옵니다. 당사자, 자기에게 저주가 옵니다. 자기가 저주하고. 그리고 저주도 믿는 신자를 저주하는 것은 굉장히 큰 저주가 옵니다. 믿는 신자가, 믿는 사람이 아무리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정상적이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좀 성격이나 인격이 다 못되고 못나도 그런 사람을 내가 믿기 전이라도 했던 저주들은 그대로 죄로 남습니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러니 사실은 내 부모가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믿는 사람 핍박 많이 합니다. 믿는 사람 핍박 많이 해요. 지금 믿는 사람 숫자가 많아졌지만 과거에 믿는 사람 숫자가 적어졌어요.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합니까? 그런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저주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는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하겠으며.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들에 대하여 주님 앞에 회개해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주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신구약 공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주를 많이 퍼붓고 살았는데 내 자자손손이 저주가 임하지 않아서, 저주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헐뜯고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또 있는 이야기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퍼뜨리는 거죠. 너희는 나무지에 간섭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의 팬네가 무슨 짓을 하더라, 개돈을 떼먹더라. 그 진짜예요. 사실이라 그래도 내게 권한이 없고 내가 대원이 아니고 내가 개에 관계된 사람이 아니면, 직접적인 관계 이해 당사자가 아니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팬네 개똥 떼어먹어서 개가 안 됐다더라. 그래서 내가 제 팬네 개똥이 엄마 개똥을 떼어먹었어. 그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 저주가 고스란히 자기의 삶 속에 인생에 임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3, 4대까지 후손에게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걸 끊는 방법으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 축복하라. 왜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생기느냐? 그 저주가 쌓였기 때문에 내게 저주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조상들의 죄의 몫은 내 몫이에요. 이제 내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간 나는 내 몫이에요. 내가 차단하고 내가 끊어야 하는 것이죠. 첫째는 회개로, 가장 간단하게 회개로 끊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 방법이 적극적인 방법이죠. 저주하는 자를 뭐하고요? 축복하고, 그 다음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굉장히 많죠. 기도할 제목은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을 위해 더 기도해야 돼요?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기도하라는 것이 많아도 여기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합니까? 아니면 이빨을 뜩뜩 갑니까? 이빨을 뜩뜩 깔아요.
그래서 이빨을 많이 갈아서 고기라도 잘 씹어 먹으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빨을 간단 말이에요. 잘 되는가 두고 보자. 그래서 그 사람 소문을 들 때 안 됐다 소문 들으면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죠. 그럴 줄 알았어. 시험도 잘 됐다. 시험도 잘 됐다. 그리고 고소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가계의 저주가 내 손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 가계의 저주가 많을수록 우리에게 세 가지 문제를 내가 스스로 겪습니다. 첫째, 영적인 문제. 믿음이 깊어지질 않아요. 믿음이 깊어져.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별로 체험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요. 육적인, 정서적인 문제. 이 우울증이 오고요. 그 다음에 강박증이 오고요. 두려움의 문제 해결되지 않고요. 근심의 문제 해결되지 않고요. 이건 내 죄도 있지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부분도 해결되지 않아. 절망의 문제, 단식의 문제, 슬픔의 문제, 우울증의 문제, 공허함의 문제, 허전함의 문제, 허무함의 문제, 심지어 중독증,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골고루 중독증의 문제들이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저주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것이 얽매이게 됩니다. 심지어 동성연애, 그런 것도 다 저주로 인하여 나타나는 발언되는 것. 그래서 동성연애자를 저주로 인해 발언되기 때문에 주님은 쳐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동성연애 인정하지만 이게 저주로 인해 발언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 문제 해결되면 동성연애 문제도 해결됩니다. 동성연애 역사는 악한 영들의 역사인데 그런 문제 해결돼요. 그런데 그런 걸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절대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도 미국 같은 사회에 동성연애로 그 마음, 그 사로잡힌 것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비약적으로 늘어가죠. 근데 한국도 점점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남자인데 내 성정체성이 뭐예요? 성정체성이 여자예요, 여자. 남자인데 여자예요. 남자인데 여자예요. 여자인데 누구예요? 남자예요. 이게 얼마나 딜레마예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 이제 숨어 있어서 그 비극을 말하지 못하지만 디글디글합니다. 디글디글해요. 신앙서적을 쓰는 사람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여러분들 중에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님이 있어요. 그분도 동성연애자였어요. 동성연애. 그러니까 그 비참함과 고통을 말할 수 없어서 그걸 고통을 해결하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서 여러 신앙생 쓰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전기가 나왔는데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동성연애로 삶이 어떻게 살아나왔는가를 쭉 해서 큰 책으로 나와서 제가 작년인가 시장님과 구해가지고 읽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비극들이 한국 사회도 많아요. 뭘 통해서요? 저주를 통해서요. 내가 부모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발부됐을 때 내 허리에 있던, 내 뱃속에 있던 자손 3대, 4대까지는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저주 안에 주님은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저주를 풀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저주를 풀지 않으면 개수가 이런 문제가 생겨나요. 근데 이 저주가 많은 사람들은 원수도 많죠. 거기에서 첫탕에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내 원수를, 그래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이 죄가 쌓이고, 그리고 심지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쌓이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어도 뭘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그리고 저주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대신 순교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다 상급으로 쌓입니다. 다 상급으로 쌓여요. 여러분 가운데 가게 저주가 많아서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고 믿는데 어렵고 그 싸우는 것은 전부 다 주님 앞에 상급을 다 받습니다. 물론 상급을 다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 이 땅 위에서 믿음이 좋다 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앞선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이 땅 위에서 믿음이 더 연약한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가게나 가정이나 집안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좋아서 믿음을 쉽게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 믿음이 연약한데 그 믿음이라도 가지기 위하여 가게에 온갖 우상숭배와 죄로 인해 얼룩졌는데 애쓰고 발버둥쳐서 그거라도 가져서 주님 보시기에는 너가 더 믿음이 적고 약한데 너가 더 내 앞에서 수고했고 더 나를 잘 믿었다고 이렇게 인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 지금 좋다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어떤 사람보다 앞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런 판단 근거를 내 자신으로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너희를 28절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29절 내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적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너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켜지냐 그럴 때 굉장히 난점입니다. 넌센스예요. 넌센스. 그래서 액면 그대로 말씀이 어떨 때는 되고 어떤 부분에서 안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가지다 써야지 못 가지다 쓰면 곤란하겠죠. 안 그러겠어요? 내가 슈퍼마켓을 하는데 도둑놈이 와서 많은 걸 물건을 골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계속하게 돌아가라고 방치해두면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와서 10살짜리가 와서 맨날 슈퍼에서 물건을 도둑질해 가는데 방치하거나 더 가져가라고 보면 그건 저주하는 거죠. 그것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도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한 하인이 주님 뺨을 때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인의 뺨 때리는 것을 거절하셨어요. 뭐 하인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나를 때리느냐. 죄가 있으면 죄를 이야기하라.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하인 죄 짓는 걸 금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것하고 지금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이게 이것이 어떤 주님께서 말씀하신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맞아요. 상황 속에서. 그러지 아무 때나 적용해가지고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겨나면. 근데 첫째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이런 가계 저주의 문제에서는 정확히 적용할 수 있어요. 원수의 문제에서는 정확히 적용할 수 있어요. 그건 뭐라고 말해도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이 마음가짐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그게 무슨 자세요?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원한을 품는다는 거예요? 안 품는다는 거예요? 안 품는다는 거예요. 원한을 안 품어요. 미움을 안 품어요. 증오심을 안 품어요. 거기에서 얼마나 저주 문제가 끝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그러니 저주를 많이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하고 풀 수 있는 기회들을 사실은 많은 믿는 자에게 허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허락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많은 저주를 짊어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요. 좋은 교회를 못 만날 수가 있어요. 또 좋은 목회자를 못 만나요. 거꾸로 저주하는 목회자를 만나고 영적 학대하는 목회자를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가 얽혀 있어요? 저주가 얽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나를 영적으로 학대하고 나를 저주하는 경우 그런 건 완전히 비정상적인데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목사님 나를 저주했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 나가냐에 따라서 내 죄가 더 눈더미처럼 커져버릴 수도 있고 거기서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해하세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나를 목사님이 저주했어요. 목사님 완전히 잘못이에요. 그거 완전히 잘못이에요. 응? 어떤 면으로는 속된 말로는 주의 종도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전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자체로라도 그런 걸 했을 때에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응? 네가 사람이냐? 아니면 이빨이 툭툭 감고 용서 안 해주고 원한을 품느냐?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순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잘못하고 어떤 걸 잘못 불이하게 해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죄가 아닌 나는 그것까지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내 오늘 신발 한 켤레 사내놔라. 누가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게 느껴지면 신발 두 켤레라도 사줘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면서 이걸 통하여서 많은 저주, 위로부터 오는 죄의 속박과 결속들이 거기서 차단되고 끊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기회를 저주가 많은 말수록 하나님은 허락하셔요? 안 허락하셔요? 저주가 많은 사람들 그 기회를 많이 허락해 줍니다. 끊으라고.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걸 겪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돼요? 내가 왜 이런 교회를 만나야 돼요? 내가 왜 이런 목회자를 만나야 돼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아니요. 그 위에서부터 쌓아왔던 것을 끝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주님의 이 말씀이에요. 성경을 잘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해석하지 못해도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을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저주들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바르고 의롭고 착한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부시자 다 한다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다 한다 그래요. 그것은 상이 없다고 주님이 이야기하셔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의 원수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를 위해서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느냐? 그럴 때에 내 삶 속에 임했던 많은 죄의 것들이 주님께서 너가 그걸 가르쳐서 회개라고 봐주는 거예요. 너가 회개하는구나. 너가 짊어진 죄를 내 앞에 회개하는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회개하는 걸 보신다니까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회개의 종기부를 지켜야 되는데 종기부를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눈은 눈으로 갚으리라. 내가 그렇게 대항하고 대들고 하나님도 나를 뭘로 다뤄요? 이런 눈은 눈으로. 율법의 저주 안에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율법 안에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들어가서 내가 그대로 그 속에서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의 저주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고 어떻게 해결된단 말입니다. 계속 약속한 속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해도 내 마음이 조절이 안 되고 내가
애를 써도 힘써도 안 되고, 내가 작심을 해도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하루도 안 되고,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저주 문제를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원수를 허락하시, 원수를 허락하시니 그 원수를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예요.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극심한 저주가 심할수록 원수가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때로는 많다는 것까지 아셔야 됩니다. 끈질긴 원수가 나타나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의로움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이셔야지 여러분이 회개가 정리되어 가고 저주가 끊쳐져 가고, 그래 성경에서 저주 문제를 별로 다루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 66권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이제 별로 안 하고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놓으셨어요. 이 땅에서도, 한국 땅에서도 초기에 믿는 사람들은 이 한국 사람의 죄를 굉장히 많이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믿은 사람들은 순교로 죽었어요. 뭘 짊어지기 때문에? 죄를 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기 때문에 순교로 끝난 거예요. 다른 사람도 물론 죄를 많이 짊어지고, 그래서 순교의 피가 많이 흘려지면 흘려질수록 신속하게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신속하게 복음의 열매가 심어지고 뿌려졌어요. 어떤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 선교사님들이 몇십 청년들이 갔는데 그 마을의 원주민들이 다 창으로 찔러 죽이고 죽였어요. 그 피가 거기에 흘려지니까 그 나중에 그 부족이 하나님께 나중에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기가 거기서 흘린 피가, 무지한 피가 쌓인 그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참다운 중보자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먼저 그런 경우를 당할 때 짊어져야 돼요. 짊어지고 내가 짊어지고 쓰러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짊어지고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억울하다 그러지 말고, 주님, 내가 내 조상들이 지은 죄에 의해서 내가 받아야 될 대가, 내 집안이 받아야 될 대가에 비하면 정말 너무 가볍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내가 집안적으로, 내가 열조 조상적으로, 또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그걸 거기서 인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진리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불공평한 행하지 않아요. 내 눈엔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에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불의합니다. 욥이 그걸 보았던 거예요. 욥의 삶은 의로웠어요. 성경이 더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욥의 윗대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측합니다. 나중에 제가 천국 가서 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많은 부분에 사탄의 공격이 허락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두려움의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이전에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움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눈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위에서부터 많은 동방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샤머니즘 무속의 죄들이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우시는 사탄의 참소로 인하여서 치우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욥은 하나님과 변론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승복합니까? 욥이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깁니다. 욥의 자식들은 일순간에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욥의 자식들 다 죽습니다. 한순간에 다 죽어요.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누구의 문제 때문에요? 욥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자식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31절,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칭찬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고 나를 선대하고 믿는 사람의 수준에서 거기서 멈춰버리면 불신자하고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양심적인 불신자, 주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큰 차이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하는, 빌려주라 그 말이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런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악한 자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악한 자에게 어떻게 하느냐. 내 조상들이 타인에게 악한 자로 살아왔을 거기 때문에. 내 조상들이 타인에게 악한 자로 살아왔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악한 자가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가령 내가 내 조상들이 이 불교 아니면 무속을 하는 점장이었어요. 뭐 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점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점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겁을 주고 겁박하고, 그리고 귀신에게 받아서 귀신을 투입시켜줘 버려요. 굿을 해버리면 굿을 한 사람 가정에 귀신이 들어가 버려요. 점장을 통해서, 무당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가 버려요. 굿한 대상에게 귀신이 역사해버리고 질병이 들어가 버려요. 당장에는 잠잠게 되지만 점점점 극악하게 안 좋아져 버려요. 그것같이 큰 악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을 누가 행했을런지 어떻게 아옵니까? 또한 귀신에 대한 정보들을, 귀신에 가르쳐준 여러 가지 것들을 동네 어른이 되어서 동네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살았던 것이 몇십 년 전만 해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전부 다 그렇게 진리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귀신의 말들만 온통 사회가 다 믿었던 시대가 몇십 년 전만 해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죄에 대해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땅도 무지한 피가 땅에 쌓이면 그 땅이 너희를 삼켜버리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한 번 무지한 피가 쌓여서가 아니라. 그래서 한국에도 그런 경보들을 많이 경보를 듣습니다. 실제로 경보들을 들어요. 한국에도 언젠가는 큰 환난과 어려움이 올 거라는 경보를 들어요. 근데 경보를 왜 듣냐 하면 한국만 해도 1년에 낙태하는 숫자가 한 200만 뭐 그렇게 숫자 통계가 되고, 의사들 같은 경우는 그까지는 안 되고 한 20만 명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20만이든지 10만이든지 적은 숫자냔 말이죠. 전혀 상상을 불허하는 큰 숫자입니다. 큰 숫자예요. 근데 상상을 불허하는 큰 낙태는 무지한 자의 어린아이를 죽여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한국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한국 민족에게 하나님이 안 물으실 거냐는 거예요. 묻습니다. 죄가 쌓여서 묻습니다. 언제가는 물어요. 대신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비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실 뿐이에요. 유보하고 늦춰서 언젠가는 대환란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큰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진노의 대접들을 부으실 수밖에 없는 때로 흘러갑니다만은, 그래서 아합의 때도 아합이 하나님께 겸비하고 회개하니까 심판을 아합의 후손에게 미루었어요. 하나님. 아합의 후손에게 심판을 미루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나타나고 하나님의 심판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단지 어리석게 원망하고 한탄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내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내 삶 속에 있는 저주의 문제를 끝낼 것이냐는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그렇게, 첫째는 이웃에 대하여 내 원수, 사마리아인과 유태인의 원수지가 아닌데 내 원수, 나에게 해악만 끼치는 사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대하느냐는 하나님을 꼭 보시는 것이고, 그런 것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저주들이 끊어진다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삶 가운데 가까이 하는 거죠.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신뢰해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람이 내게 말을 할 때에 내가 들은 척도 안 해요. 신청도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일과 나를 업신여긴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첫째 가져오고, 두 번째 저주를 끊어야 합니다. 또한 내게 허락한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 가운데 누가 문제입니까? 원수가 문제예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나를 애매히 공격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봅니다. 내 삶 속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닌 것을 저는 봅니다. 그걸 많이 겪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지금 나와의 문제인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뭔가가 어그러진 거예요. 그걸 찾습니다. 그걸 찾아요. 그걸 찾아서 그것을 고치거나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것을 내가 바꿀 때는 바꾸고 회개할 때는 회개합니다.
지난번에도 서울의 말씀과 치유사역원을 이제 건물 얻어가지고 인테리어하고 다 이렇게 수리하고 고쳤습니다. 그러면 건물 주인이 사사건건 막 이렇게 뭔가를 가지고 시비를 많이 걸었어요. 뭔가를 가지고 시비를 많이 걸었어요. 그걸 겪으면서 그것이 인테리어 하는 그 업자 하시는 분에게도 공격을 많이 했고, 뭐 같이 하는 일하는 집사님에게도 사역원 식구에게도 공격하고, 뭐 저한테도 막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이제 사역원 대표니까 제하고 하나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해고 알고 거기서 해야 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에 부족한지, 뭔가가 사역원을 잘못 이렇게 흐름을 이끌어 간다거나, 아니면 사역원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있는 자리가 있지 않고 그걸 다시 점검하면서 다시 회개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사역원을 개설해놓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있는 부분이 존재했다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의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가게에서부터 쌓였던 죄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만큼의 보호를 누리지 못합니다. 죄가 그만큼 가득하기 때문에 마귀가 죄로 인하여 권리를 잡고 내 삶 속에 많은 해코질과 공격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죄를 끌어안고 주님께 나아가서 처리하시고 회개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주는 사라지고 축복만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회개될 때에 귀신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는 떠납니다. 죄가 회개되면 저주가 떠납니다. 죄가 회개되면 저주가 떠납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회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당신 탓이요, 아버지 탓이요, 어머니 탓이요, 하나님 절대 회개를 받지 않습니다. 당신 내 자식 탓이요, 네 탓이다, 저 탓이다, 형제 탓이다. 하나님은 회개를 받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자는 회개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책임지고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 받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사하시며 씻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살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많은 죄들로 인하여 이 죄책이 내려왔고 죄의 전가가 내려왔고 죄의 얼이 내려와서 자녀로서 마귀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와 질병의 고통과 수고와 정서적인 문제와 육체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의 문제 등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가져왔사오니 주님 이제 우리 죄로 인하여 내 죄로 인한 문제인 것 심각하게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하오니 우리의 조상들의 죄가 곧 내 죄이오니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치유하는 기도를 할 때에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동의되게 하시고 아멘되게 하셔서 깊은 회개가 일어나 저주의 사슬들이 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